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00면에 있는 시편 132편 11절 12절 2절의 말씀, 우리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편 13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중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찾기까지 자지도 졸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 그냥 단순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뛰어넘는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그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 질문들, 도전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32편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선제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착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로웠다, 선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격 중 그 어떤 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시죠. 보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대단하다, 대단해. 아브라함 정말 큰 믿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해 주신 그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노년기, 우리로 말하자면 노년기. 이미 분가를 해도 예전에 분가를 했어야만 합니다. 같이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5살짜리처럼 5살짜리에게 아버지를 떠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결혼까지 하고 어느덧 나이를 많이 먹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가 농경을 하면서 자기의 땅이 있었다. 그러면 그 땅 버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았겠죠. 근데 굳이 버려야 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목을 하는 그들은 늘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들에게 땅을 떠나는 것은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늘 집 앞을 나설 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게? 이런 고민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 없이 지시한 땅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유혹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제안이죠.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거부하는 게 바보죠.
아브람도 물론 과감하게 선택하고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선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 그거죠. 그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갑니까? 갔다가 가문을 만나니까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 애굽에서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먼저 임재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셔서 바로에게도 보상금을 얻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안 자랄 수 없는 거죠. 그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일들을 높이 평가하죠. 물론 쉽지 않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중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적고 계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그 전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삭이란 존재가 바로 뭡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삭 그 자체 아닙니까? 자신은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가능성이 끝난 사라에게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미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안 믿는 게 이상할 정도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주신 이삭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이 이삭을 바치면 또 낳게 해주실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살리실, 수없이 많은 가지수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숟가락 진짜 하나 들고 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확언해 주시고 또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은 아브라함에게 믿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4장 2절에서부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그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게 아니에요. 그가 아주 뭔가를 탁월하게 잘해서 그의 어떤 고유의 능력으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브라함의 몫이었으면 아브라함은 그 몫으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이어지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내 행위로 믿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내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가이겠죠. 그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은 건 내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좀 영상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하루 종일 치맥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무리 요즘 신앙이 자유로웠다 할지라도 치맥한다? 치킨과 맥주 아닌가? 그럼 하루 종일 치맥한다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건 이게 무슨 뜻이지?
개념이 없어서인가 나를 무시해서인가 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반응하면 좋지? 순간에 찰나에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맥이 치킨하고 맥주가 아니라 치우고 먹이고 치우고 먹이고 그게 치맥이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하루 종일 치맥한다는 거예요. 왜? 그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요. 치우고 먹이면 또 치워야 되고 돌아서면 또 먹이고. 요즘 여러 우리 집에 어머니들 하시는 게 바로 이 치맥. 돌았으면 또 먹여야 되고 치우고 설거지 끝나면 또 먹여야 되고 진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인 거죠. 그래서 치맥한다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먹어요. 먹고 맛있다, 맛없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끝나요. 때로는 투정도 해요. 반찬이 이게 뭐냐? 딴 거 없냐? 신경질도 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지가 장난감 하나 치우면 엄청 유세해요. 자기가 집안일 도왔다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이 가능하기 위하여 반찬을 투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뿌려지는 그 어머니의 수고와 애씀, 그건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자라올 때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유세는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공부한다고 엄청 유세 떨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애들 잘 좀 대하라고 나한테. 그 고3 때 가족들이 막 쥐지근 듯이 막 지내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또한 이끌어주고 지켜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 헌신들, 그건 내가 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또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나한테 얹혀 사시려고 나를 공부시키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 잘 되라고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그것들을 다 해주셨던 그런 열심들, 그런 열심에 비하면 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이해해보면 알겠지만 공부가 제일 쉽잖아요. 할렐루야. 공부 가만히 앉아서 글자만 보면 제일 쉽. 얼마나 고생하겠니? 마음속은 그렇지만 제일 쉬워요. 솔직히 공부가. 학생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좀 한다고 얼마나 내세웠던 우리 애들의 모습들, 거기에서 부모님들 한번 빼보세요. 칭얼거리고 투정하는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가능한 것이 한 개라도 과연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계실 땐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안 계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 하나 내 거라고, 내 열심이라고, 내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그 열심에 대하여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주변에 대적들이 다 죽고 나는 정말 목동이었는데 내가 궁에 딱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저기 성막하게 있는 거야. 그걸 바라보면 이건 다 짜놓은 거예요.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내가 성전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의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예요? 다윗이 뛰어나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한 가운데 바쳐라. 엄청나게 힘든 결정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야, 이삭 바치라고 하면 이삭 100살 없던 애를 주신 건데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100살에 주신 하나님이 200살에 못 주실까?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하여졌을 때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와 같아요. 우리들에게 조건을 원하시고 조건을 거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외 다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부분들은 그런 조건들이 거의 없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뭐 너 잘해라, 이런 게 없어요. 하다못해 가인에게도 너가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갈에게도요. 하갈이 누굽니까? 하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아이 좀 가졌다고 그 주인을 업신여겼던,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하갈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사라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세요. 어떤 조건이 하갈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라, 잘 섬겨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스마엘 통해 큰 민족을 주겠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때 하갈이 그렇게 고백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을 해요. 하갈은 뭐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 하갈조차도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열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조건을 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열심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그 바울의 열심,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막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열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어떤 과정입니까? 바울에게서 정말 요만큼의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없었던 그 자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걸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나서도 그들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아예 다른 나라, 다른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겠다. 이건 아주 극도의 적개심으로 가득 찬 그 걸음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건 바울의 회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바울을 들어다가 던지신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열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열심히 이기려고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 이런 것 밑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많이 안 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삭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도 없고 다윗처럼 놀라운 증거들도 없고, 이건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적게 해주신 탓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삭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그런 모든 성공과 승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32편에서도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하고 기름 부은 자를 위해 등을 준비하고 그의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결정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궁궐도 승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심의 가장 진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이삭을, 궁을, 승리를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말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니까 대적 물리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낮게 평가하려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 쉬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일 하셔도 우리보다 덜 힘드실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그 열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건 말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능으로, 힘으로, 권세로 하시는 열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러한 열심은 그런 신적인 권위와 관계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따라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열심,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 안에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의 진수처럼 떨어지는 한 방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값없이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퉁쳐버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피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걸 피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런 열심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열심을 만들어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값없이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열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우리를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열심이 도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은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얻는 것뿐일 터인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의 자리에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열심을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